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에게 보이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꼭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면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면 이루실 것이니 오늘 당장에 우리의 한 가지 일을 말하라고 하면 버티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이루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그러실 텐데 그러면 멋있는 말이야 이 말 저 말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을 보면 우리 영상에 그 여자 선수처럼 천둥과 그 뭐 좀 비바람 속에 온몸을 그 비를 맞으며 사실은 버텨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거기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계속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우리의 급한 심정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고 싶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면 새로운 일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오해 내지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행하되 꾸준히 해나가는 그 시간에 쌓였을 때에 그 무르익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 아무나 합니까?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에게도 무언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 운영에 대한 경제를 배워야 되고 나라 운영에 대한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양치는 뭐 요셉이 그걸 어디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경제를 배웁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배우는 거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왕의 감옥에서 배우는 거지. 제 책꽂이에 아직 못 읽었는데 책 하나 꽂혀 있는데 위대한 실패자, 인간의 흑역사 뭐 이런 비슷한 책들을 모아놨는데 인간 폐지 뭐 이런 거, 인간 말종 뭐 이런 책들 많이 있거든요. 인간 폐지는 C.S. 루이스가 지은 신앙서적이고, 인간 폐지, 인간의 흑역사 이런 건 사회 일반 서적인데 그 보면 참 재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실수를 하더라고.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실패를 해요. 그런데 왕의 감옥에 가면 바로와 관련된 정치에서 크나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요셉은 마음도 좋아서 낯빛 하나만 보고도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니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하나하나 다 상담해 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힘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정치를 배워가네. 그러기를 13년. 요셉이라고 생각이 없거나 요셉이라도 억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야 복직될 꿈이구나 라는 것을 해몽해주고 난 직후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요셉도 억울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제일 사로잡고 있는 정서는 억울함이라 그러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아유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 뭘 억울이야. 근데 저런 분도 억울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저런 분들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 억울함이라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참 억울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나 우리 모두나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한 건 미안합니다 내 사정이고 억울한 건 내 사정이고 그렇더라도 내 자리 지켜서 내 일을 하고 꾸준하게 시간을 쌓아가면 쌓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을 거다. 요셉을 보면 그래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때가 되면 별의 순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인 거 아시죠? 준비 안 된 자에게 기회가 오면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수치당하는 지름길.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기도 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야곱의 집안 70명이 애굽으로 와야 400년 뒤에 출애굽할 거 아니에요. 뭐로? 민족으로. 이런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첫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잘 돼야지.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한 가지만 하면 돼. 자기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 그러면 추노꾼한테 쫓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왕의 감옥에서 탈옥하지 않는 거.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뭔지 몰라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이나 나나 옆 사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중요한 요소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식이에요.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말은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건 다른 문제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은혜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은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고 진심이냐는 거지. 진심인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종 노릇으로나 죄인 노릇으로나 견디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2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의식은 요셉에게 진심인 게, 여러분 바로 앞에 16절 보실까요? 41장 16절. 바로가 사실 약간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수로 있던 히브리 청년을 급하게 목욕시키고 수염 깎고 머리 깎고 애굽 사람 옷 입혀서 자기 앞에 데리고 왔는데, 바로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네가 그렇다고? 이런 말이에요. 신뢰하거나 요셉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요셉이 딱 알아듣죠. 그래서 16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눈칫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좀 깔아보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요셉이 눈치껏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셉에게 분명히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꼭 이 의식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루어져야 될 일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버리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지. 오늘 본문의 28절에서도 바로에게 요셉이 또 얘기를 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며 함이 이거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그 요셉의 어떤 정서 머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의상 얼마든지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애들이면
애들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해. 그래서 애들 사이가 좀 편한 게 있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막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의상의 때문이든 체면 때문이든 아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건 아닌 척 아니면 긴 척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진심이냐는 거지. 진심이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면 그렇게 암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심이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심으로 내가 정말 알고 살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막 지금 안 된다고 막 열불이 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심이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술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고 묵상해 나아가면서 나의 진심으로 받아가시는, 나의 진심으로 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요셉에게 그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13년의 시간에 그 모든 그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이 잘 되어져야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 살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요셉을 살릴 거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여러분, 야곱의 일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성경 찾아보실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4, 15절 우리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의 이야기도 제일 처음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요. 출애굽을 한 광야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루어졌네.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400년이 지나고 정말 애굽 사람들의 모든 금은보와 재물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면 하신다, 이루셔야 되는 일이면 이루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켜서 버티고 기다리시면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신세상 이방 나라에서 출세해서 총리가 된 2명의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이러한 힘을 뭐라 그럴까요? 영역이라 그래 볼까요? 영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내 자를 굳건하게 지키며 버티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성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도 물론 요셉도 물론 영성이 있고 요셉도 물론 실력이 있지만 영역과 실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조금 더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5장을 잠깐 찾아보실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2페이지 다니엘서 다니엘 5장을 보시면 5장 1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도 어떤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잘 푸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우리 다니엘 16절 5장 16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해몽을 잘했고 다니엘은 해석을 잘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이전 나라의 총리, 그전에는 망한 나라의 포로였는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 6장 3절에 어떻게 해요? 6장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뭐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메데파사의 황제가 전 제국을 120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고관 하나씩을 세우고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릴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총리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실력이 있어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위치에 올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을 놓고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망한 나라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망한 나라의 총리였고 그 앞에는 포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복자들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다니엘이 눈꼴 사납겠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또 4절에 보면 눈꼴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니엘 6장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이로서 불신세상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요셉과 다니엘이라 그랬는데 둘 다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영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사람, 다니엘은 실력이 좀 더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입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천한 포로 신분이고 죄수 신분이고 망한 나라의 어떤 그 망국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27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대표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바로 앞에 죄수로 있다 섰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애굽 그 큰 나라의 지혜자들과 철학자들과 명석한 사람들도 해석을 못하는 것을 저기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 한 명 청년을 끌어내서 꿈의梦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며 요셉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 이렇게 요셉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져 나아갈 것이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진주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영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는 다윗,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1개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왜 물맷돌을 5개나 가지고 갔을까? 1개밖에 안 썼는데 다윗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칼을 쳐 자기 목을 칠 때까지 내가 최소한 물맷돌 몇 개는 날릴 수 있겠다. 5개는 날릴 수 있겠다. 그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의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지를 못할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겠어? 사울이 그렇고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그렇죠.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 욕 들어먹고 계속 덜덜 떨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요. 근데 만약에 영성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다윗은 순교자가 되겠지. 제가 순교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영성,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도 좋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또 실력을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실력과 내 영역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생각하고 또 한편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윗도 생각하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 기도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가진 성경은 333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셉처럼. 요셉의 생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야곱도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오던 이 리브가는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지는 못했겠지만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야곱이나 리브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처럼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특히 애굽에 나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생각하면서 11절처럼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맞습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이 기도에 응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이 데살로니가 읽었던 이 기도처럼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요셉이 되어야 야곱 일가는 애굽에 오고 야곱 일가가 와야 400년 뒤에 큰 재물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거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그 현장을 살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 가슴 벅찼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 성취의 현장에 있구나. 성취의 현장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는 그때 주전 1446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후 2025년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 가운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성취의 현장 가운데 사시도록 부모님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요셉처럼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요셉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읽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아비와 어미의 심정 가운데에 박혀서 기도하고 이루어내고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